저는 오늘 말라기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11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정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개인 유튜브 방송 이런 개인 방송들이 발달해서 거기에서 아주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또 바른 정보들도 있지만 왜곡되고 편협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한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인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조금 이상하다 느껴지면은 담임 목사에 꼭 목사님 이거 봐도 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고 이걸 전문으로 하니까 딱 들어보면은 또 어떤 글을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든다. 이렇게 좀 눈치가 빠릅니다. 분별할 줄 아는 것들이 빠릅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 들어가 보면은 아니다 다를까 이단인 경우가 또 잘못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은 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금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이제 물어보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11조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떠도는데 예를 들면은 신약 시대는 이제는 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폐해졌다.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들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못 듣던 말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 즉 이 돈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해서 너 보니까 옷차림을 보니까 굉장히 좀 부자인 것 같구나. 너 가서 그 재물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 제자가 되라 하는 예수님이 특별한 초청을 받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돌아가면서 고민합니다. 내게 있는 재산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래 결국 성경에 보면은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결국 그는 돈을 선택해서 그 인생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돈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정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동급으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두 주인 앞에서 누구를 더 중하게 여기고 누구를 경하게 여길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돈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지 결코 중간지대는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상, 시조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혈통을 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시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최초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많아지고
롯의 재산도 많아지니까 둘 다 목축을 주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지역에서 두 사람이 같이 머물기는 양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야, 우리가 고륙인데, 예? 같은 혈육인데 이런 재산 문제 때문에 같은 목자들이 싸우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런 것이 별로 덕이 안 된다. 이제는 너도 장성했으니 너 갈 길을 가라. 나도 다른 길로 갈 것이다. 이래서 조카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롯이 딱 땅을 보니까 저 동쪽에 있는 소돔 쪽이 정말 풀이 많고 정말 요단강이 쫙 물이 흐르고 거기 가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서 이 롯이 택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돔으로 이사가서 거기 정착해서 사는 가운데 그만 그 소돔을 주변으로 한 4개의 나라 연합군과 그 북쪽에 있던 5나라 연합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소돔 그 당시는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의 어떤 부족 같은 이러한 족장이라 그럴까요?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이지만 아마 5 나라 연합군과 4개 나라 연합군이 아마 싸웠다는 것은 어떤 이권이나 땅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이 살던 그 소돔 왕의 연합군이 위쪽에 있는 그 5나라 연합군에게 그만 치고 말았습니다. 왕은 져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과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포로를 잡혔습니다. 롯도 거기에 잡히고 가축들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서 지금 그 북쪽에서 온 연합군들이 그걸 끌고 이제 자기네 영토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롯이라고 하는 조카는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이 아브라함 삼촌인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육인 이 롯이 지금 모든 가족이 잡혀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생명을 걸고 이제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부하 자기 이제 양을 치고 하는 318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숫자가 작고 이러니까요 정식으로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연합군을 깨뜨리고 그 위에서 조카와 비롯한 포로들과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을 찾아갖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마중을 나가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누구라 소개합니까? 맨 위에 줄 보면은 살렘의 왕이라. 살렘이란 말은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그죠? 샬롬이란 말은 평안 이런 뜻입니다. 살렘이란 말도 거기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3번째 줄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 왕일 뿐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복을 빕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복을 빕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다는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그러죠. 어른들에게 가서 세배하거나 인사하면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복을 빌고 축복하고 이거는 어른의 권위, 그죠? 부모의 권위, 이런 권위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말할 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었다 고백하고 있는데, 즉 이 멜기세덱은 그런 어떤 족보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11조인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318명이라는 적지 않은 충성된 군사가 있었고, 또 그가 동맹한 부족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한 족장 정도의 사람입니다. 예? 그런 그가 다섯 성읍이 연합한 연합군을 가서 그것을, 예? 네 나라 연합군이 이기지 못한 그것을 거기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자기 어떤 힘이나 지략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이 10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그 긴박한 소식을 듣고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그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략으로는 그 다섯 성읍의 연합군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예? 그냥 정신없이 뛰어들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그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전쟁에서, 예? 조카를 구한다는 그 하나의 일념으로 뛰어들었지만 나를 이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은 이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그는 뚜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조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찾게 하신 그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 내 소유, 내 모든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와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표시로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심된 마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자녀를 키우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뜻대로 되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언제나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 안에 있다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을 때 그는 그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소돔왕을 만납니다. 소돔왕은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맙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져서 도망갔는데, 예? 자기 모든, 그 성에 있던 자기가 보호해야 될 그 시민들과 그 사람들이 다 포로 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찾아갖고 돌아오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예.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이 여기에서 노획물을 포로와 그 사람들과 노획물을 취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의 몫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아브라함. 이 소돔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왔다고 해서 소돔의 와당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돔왕은 그래도 그에게 있던 소돔에 있던 백성들이니까 그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산은, 물품은 너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람도 그들에게 보내고 물품도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말씀의 밑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나는 전쟁에서 물건 챙겨서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내 가정, 내 생명, 이 세상의 물질,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지, 내가 전쟁 잘해서
소돔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해서 그가 되찾은 물건 모든 것을 다 몽땅 돌려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 소돔왕 너가 나 부자 만들었다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너에게서 온 것 너희가 다 가져가라. 하나님이 내 가정도 생명도 내 재산도 모든 거 다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 물질 앞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11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정말 좀 사기꾼 기질이 강한 이런 사람이었죠. 그죠? 힘은 없지만 머리로서 형을 이기고 어떻게든 그 복을 뺏으려고 하던 사람. 그래서 사기쳐갖고 이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몽땅 자기가 받아버리니까 형은 벌써 두 번이나 당하지 않았습니까? 팥죽을에 장자권을 팔고 실질적으로 그 복이 야곱이 다 받아버리니까 형은 얼마나 부락부락하고 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형이 공공연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 죽는 날 너도 같이 초상 치는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야, 이제 아버지만 이 땅에서 떠나는 날,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죽이고, 작은 아들은 죽어서 없어지고, 큰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이게 집안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 너 지금 형이 너에 대해서 노여움이 너무 크니, 너 힘으로 형을 당해내줘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형의 노여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결렬반신으로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외삼촌 집으로 천리가 넘는 그 먼 길을 혼자 몸으로 이제 처음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 뭐 여인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길을 가다가 그냥 길가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자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짐승 소리 나지요. 인적은 없지요. 그러다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밤중에 밤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있더니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 취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쫄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보호해 줄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지난 밤이 공포와 두려움의 밤이었겠습니까? 기쁨과 환희의 밤이었겠습니까? 아마 기쁨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을 지명을 바꿉니다. 벳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내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듣던 그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하나님이 머리로 알던 그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으로 확 내려온 그 사건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자 야, 하나님은 내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고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하고는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베개를 세워놓고 그걸 놓고 거기다가 바늘 싸놓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기름. 여러분 그 당시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은 정말 여행자에게 너무너무 요긴한 것입니다. 음식 못 먹을 때는 그걸로 대신 요기를 하고요. 의약품으로도 쓰고요. 이거는 돈으로 팔면 돈이 되기도 하고 하는 정말 자기가 어쩌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에 있는 그것을 거기다가 그 돌멩이에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떡,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소원했다. 소원이란 말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옵소서. 왜요? 그는 지금 하루하루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지켜주세요.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지 모르는데 지켜주세요. 사람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입을 옷과 먹을 떡을 주세요. 입을 옷과 먹을 떡,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일용한 양식과 일용한 옷이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것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언제일지 몰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기 이 세운 이 집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하치 앞을 하루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하나님 것을 드리고 지켜주실 것을 이렇게 소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떠난 야곱이 20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20년 뒤에 돌아올 때 빈손으로 떠났던 그가 돌아올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부가 되었다. 거부. 혼자 떠났던 그가 아내들이 여럿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11아들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많은 종들을 거두었고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0년 만에 돌아온 그가 제일 먼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베델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삽니다. 거기 가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산다는 말은 떠날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예? 땅 사고 집 짓고, 이 말은 거기에 이제 주저앉아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까지는 48km입니다. 예? 어른이 걸어가면은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20년 전 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었을까요? 여러분 잊었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20년 전 그렇게 뚜렷한,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과거의 뚜렷한 기억들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도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20년 뒤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게 아까운 겁니다. 11조 드릴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정착에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10년 정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어떤 폭풍입니까? 딸 디나가 세겜 성에 여자들은 어떻게 꾸미고 사는가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그 추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고 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오빠들이 분을 내어서 그들에게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고 그들이 힘이 없을 때 이 오빠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언약을 지키라고 해놓고 그 언약을 빌림으로 해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거는 딸은 지금 겁탈당했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죠. 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 가운데 그 야곱이 처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서야 이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기들 속에 옷 명세를 가다듬고 자기들 속에 있는 그 세상의 덥디덥지한 우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1조 드렸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저는 분명히 이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지켰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소원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기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왔다고요? 밧다나람 산천 집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난 10년 동안 세겜에 살았던 모든 삶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아직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즉 세겜의 10년은 야곱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취해서 산 세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잊혀진 시간인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줬습니다. 사실 야복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했지만 지난 10년은 이스라엘로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으로 자기 잔머리로 살았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고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했어도 여전히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닌 그냥 야곱의 삶을 살고 그 삶의 결과가 딸과 자녀들에게 있었던 그 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로소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원을 지키고 말씀 앞에 설 때에 너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 너는 진짜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너에게서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나오고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도록 할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신앙을 회복할 때 그 이름을 바꾸어 줬고 그의 축복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11조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 있으면은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우리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그런 분들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의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의례적으로 드리는 헌금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게 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때에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엄연히 있었고 그들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예배가 없는 겁니다. 바른 예배. 즉 특히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은요, 그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리 저는 것들, 그 다음에 병든 것들, 약한 것들, 쓸모없는 것, 양들 보면은 알잖아요. 아, 저놈은 앞으로 새끼도 못 낳을 것 같고 별로 쓸모없구나. 저놈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태워드리니까 뭐 실한 놈들이나 저놈들이나 하나님 다 받으시겠지. 하나님을 야, 너 그거 갖고 너희 시장이나 저 대통령 도지사한테 갖다 줘봐라. 그거 받고 너희들 복 주겠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는 복받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부터 온전하게 드려라. 그걸 갖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들 왜 하나님과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 최고의 시간을 내시고 내 최고의 마음을 들이시고 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부터 기대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마칩니다. 그 군대에 가면요, 막타워라고 있습니다. 막타워. 막타워라는 곳은 아무나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 훈련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막타워를 뛰어내린 분들은 저같이 이제 방위 출신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근처도 못 가보고 이제 특수부대나 그 다음에 뭐 수색대라든가 이런 특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는데, 이 막타워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11m. 11m가 왜냐 하면은 인간이 서면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1m인데, 여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연습을 뛰어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엔 아무리 높은 비행기라도 그는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11조는요, 영적인 막타워와 같은 곳입니다. 한번 거기서 뛰어내려 보면은 처음엔 죽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벌써 신앙생활한 지가 저는 뭐 어머니 뱃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고 뭐 11조 생활한 지도 거의 50년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안 죽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는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므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